할렐루야. 가을 특별 새벽기도회 3일차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하며 우리 마음을 열고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함께 세워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과 또 많은 곳 가운데 우리의 지경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묵상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사 오늘 하루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저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날마다 기도하지 못하고 특별히 기간을 정하여 나와 이 며칠도 너무 힘이 듭니다. 남은 성의 기간 동안이라도 힘써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니 저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씨 뿔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도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택하신 일꾼들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함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때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평안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힘 주시고 건강 주셔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위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복음을 전파하길 다짐하며 결단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권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세 번째 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권사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김홍일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주홍섭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정성환 장로님 가정에서 날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종희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최규훈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드립니다. 단찬선 집사님 가정에서, 송학봉 집사님 가정에서, 백형민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상봉교회 은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연영수 권사님, 우리 박성환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양자 권사님 오늘 특별 새벽 예배 감사합니다. 우리 박윤대 김혜정 권사님 우리 드렸습니다. 우리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을 모아 드리는 하나님 예물 주여 기쁘시게 받으시옵고, 하나님 그 감사의 마음과 주님을 사모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 풍성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세상을 이겨내고
믿음 안에 굳게 설 뿐만 아니라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 번째 날 새벽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 중에 보면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출근 때문에 이렇게 나가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한지요, 그렇죠? 출근 급한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잠깐 왔다가 설교 중에 떠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출근도 있고 바쁘면 오늘 못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그만한 시간이라도 주를 위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그 열정,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날입니다. 5일 가운데 세 번째 날, 이제 그 반환점을 돌아서는 그 날이 바로 오늘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3일도 이제 새벽 시간에 깨우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3일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오늘 반환점을 도는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시고, 그래서 이 5일여간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복히 채워져서 우리의 영혼의 뿌리에 닿고, 뿌리에 닿는 그 채워진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무럭무럭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월요일의 말씀이 화요일의 말씀과 이어지고, 화요일의 말씀은 계속해서 오늘 말씀과 이어집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이 우리가 이 땅의 구루터기, 곧 거룩한 씨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거룩한 씨, 정말 이 땅의 구루터기로서 살아야 하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의 역할은 무엇이냐? 오늘 그 부분들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짧은 두 구절이지만 그 두 구절에 담고 있는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은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두 말씀 중에 중요하다 싶은 말씀은 아마 2절이 핵심이 되겠죠. 우리 2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먼저 그 핵심을 딱 다루었어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곧 거룩한 씨가 해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룩한 씨로 심겨진 것, 그것은 단지 그 한 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그 겨자씨가 그냥 한 알로 있으면 그냥 그거 한 알 그대로이겠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지면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씨를 맺어서 나중에는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역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 상황에서는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그렇게 힘들거나 부담이 되거나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 낯선 사람에게도 예수 믿으십시오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살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 명령을 지켜 행한다, 말씀을 전파한다,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냥 목숨을 내거는 것입니다. 로마는 모든 이제 나라들, 식민지로 삼은 나라들과 주민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냐면 로마의 황제를 숭배케 합니다. 로마의 황제를. 그 명령을 하고 만약에 이에 동조하지 않거나 따르지 않으면 삶에 큰 불이익이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 황제를 숭배하라. 이 말이 통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대대적인 박해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휘몰아치는 이 박해, 핍박, 환란의 그 바람, 이 바람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어닥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택한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카타콤. 이것은 무덤입니다. 무덤. 지하에 있는 무덤. 바깥 들판에다가 이제 우리 땅 위에 사람들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비석을 세우거나 사람의 시신을 이렇게 안치할 우리나라처럼 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땅이 비좁다 보니까 이제 무덤을 땅 속에다가 파는 것입니다. 굴을 파듯이 이렇게 땅 속으로 들어가서 무덤을. 가족들이 한 사람만 죽습니까? 여러 사람이 죽게 되니까 이제 점점 땅 속에 무덤이 커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 구의 무덤이 앉힐 만한 넓은 공간들이 땅 속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나라들에 가보면 굴 파는, 왜 이렇게 굴을 많이 팔까 하는데 굴을 파는 게 너무 쉬워요. 땅이 그냥 모래저기처럼 금방 부서지는, 땅 파는 것이 참 쉽습니다. 근데 그 땅에다가 물을 한번 뿌려 놓으면 벽돌처럼 굳어버립니다. 땅을 파서 무너지지 않게 물을 뿌리면 이게 딱딱하게 굳어서 이제 안전한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땅을 파는 것입니다. 카타콤 아래에 이런 무덤이 만들어지고 그 카타콤 무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비밀 모임. 그러니까 비밀로 모르게 모여서 거기에서 예배하고 다시 흩어지고 모이고 예배하는 그런 카타콤, 지하로 숨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땅을 파서 지하에 도시를 만들고 이제 아예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그 도시 가운데 숨어 사는 것입니다. 왜 도시라고 얘기하자면 여러분 튀르키예 쪽으로 성지 순례를 가면 땅 밑에 지하에 숨겨진 지하 도시인 데린구유라는 곳을 한 번쯤은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이제 그곳에 가면 지하로 이렇게 쭉 계단이 있어서 지하로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넓은 공간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막 통로로 이어져서 여러 갈래길로 나뉘고 이것이 몇 층으로 이루어졌냐? 지하 20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파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 엄청난 사람들 몇십만 명이 살 수 있을 만한 도시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지금도 다 발굴이 안 됐대요. 8층 정도까지밖에 발굴이 안 되고 그 밑으로는 아예 발굴도 못한 상태로 미로처럼 되어 있어서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 버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발굴이 안 되는 것이죠. 여하튼 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러한 곳으로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 2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것은 말씀을 전파하되 이것도 항상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것이 복음 전파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것은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치는다라는 표현을 쓰지 전파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야 당신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고 있는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이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핍박의 대상이 되었고, 그 핍박을 피해서 땅속 깊이 숨어서 생활을 하는 이러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너희들 그 땅속에 숨어 있지, 야, 그것이 나와라. 그리고 핍박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바울은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 죽으라는 말인가요?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이런 명령을 하면 순종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순종할 사람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누가 불구덩이에 그냥 들어갑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첫날 우리가 나누었던 주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서 전하는 것이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숨겨진 장소, 자리, 안전한 곳에서 나오라 말하는 것이죠. 왜요? 이들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핍박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왜요? 이것이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 처지, 내 상황, 내 생명 생각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이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길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만큼 로마가 나라를 점령하고 식민지를 만들면 맨 먼저 길을 놓습니다. 왜 길을 놓냐면 로마 병사들이 빨리 진항할 수 있도록, 빨리 그곳으로 먼 곳까지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의 나라들은 길이 이렇게 넓은 길이, 오늘날 해도 대로 같은 길들이 이렇게 잘 놔져 있습니다. 이 로마가 놓은 그 길거리에 양쪽으로 기둥이 쫙 세워집니다. 이 기둥, 어떤 기둥이냐? 이 기둥에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씩 매달립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렇게 기둥에 묶여지고 기름이 부어지죠. 그리고 거기에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로마의 길거리를 이 그리스도인들이
태워져서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면 곧장 짐승의 밥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조형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밤거리에 길을 밝히는 등불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화형을 당해서 순교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믿음과 이들이 전한 복음은 바로 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진정한 생명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은 명령이기 때문에 내 처지, 내 상황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떤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성경은 말합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이거는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생각.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책에 보면 삶고 있는 그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고구마 한 번도 안 드셔본 것 같아요. 그죠? 고구마 이렇게 찜통 같은 데다가 이렇게 찌거나 하면 삶으면 그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찔러 봐야죠. 쇠젓가락으로 푹 찔러 보고 쭉 들어가면 익은 거고 안 들어가면 아직 덜 익었으니까 계속 삶는 거죠. 익었으면 푹 찔러 들어가 그럼 건져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전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젓가락으로 고구마를 계속 찔러 보는 것입니다. 한번 찌르고 마는 게 아니고 또 여러 번 푹 찔러 보고 다 들어가면 다 익었다 싶으면 꺼내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이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노력이. 저도 잘 몰랐는데 젓가락으로 이렇게 고구마를 쿡쿡 찔르다 보면 오히려 고구마가 더 잘 익는데요. 열 전도율이 좋아져서 그러는지 아무튼 쿡 찔러 놓으면 고구마가 더 빨리 익는데요. 복음을 전하면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멘. 열이면 열 전부 다 싫어하고 짜증내고 심지어 화를 낼 것입니다. 기쁘게 감사해요. 복음을 전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웃는 낯으로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부 다 싫어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듣기 싫다라고 당신이나 믿으시오 하지 복음을 전할 때 주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자, 그러면 상대의 반응이 너무나 부정적이에요. 그럼 멈춰야 할까요? 저 사람이 싫어하는구나.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야 할까요? 분명히 지혜가 필요하죠. 복음을 전할 때에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안 해본 일이 있겠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힘써 봤지만 당신이나 다녀. 엄마나 다니세요. 아버지나 다니세요. 거부하였던 가족들. 지혜가 필요하죠. 사도 바울은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구마가 다 익기까지는 분명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넣어놓고 당장 익어서 바로 꺼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익을 때까지 그 속 안까지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괜히 익지도 않은 거 꺼집어내가지고는 결국 겉만 먹고 나중엔 버리게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죠. 좀 진득하게 인내하되 젓가락으로 찌르는 작업 이거는 계속해서 수시로 해 가야 합니다. 알아서 그냥 기도만 하면
저절로 나 이제부터 교회 다닐게, 같이 가자,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계속 찔러 보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찌르다 보면 그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상처를 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먹지도 못할 만큼 막 헤집어 놓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엄히 명한다. 엄히 명한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이 일이 정말 엄청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중요하듯이 그 명령이 곧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신 명령과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이 두 가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인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 이것은 신실한 믿음의 삶과 더불어서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우리의 가정을 복음화시키자,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가 되었을 때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이죠. 그리고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결국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내 혈육이고 내 가족이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당연한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이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우리 어머니, 예수 믿는 우리 아버지, 나도 저처럼 믿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을 만큼 그러한 삶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올려드리십시다.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곡이지만 우리 함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내가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마음을, 그 마음대로,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며 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배치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해를 알리는 마을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가정 구원에 이르도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우리 가사를 좀 바꿔볼까요? 가정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해를 알리는 마을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가정 구원의 일이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가정 우리 다시 한번 연심을 다하여 가서 전하겠습니다. 서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우리의 가정이 모든 가정 구원에 이르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서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 있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오늘 이번 기회에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이 영혼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은 다 구원받았어요, 다 예수 믿어요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십시다. 그 예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아버지 예수 믿다가 하나님 이 화목이 깨지면 관계가 어그러지면 어떠할까 하나님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 관계는 어그러지고 문제는 생겨나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상황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구원함을 얻어야 하는 그 복음의 열정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귀하고 소중한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